오늘은 구약개론 둘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의 믿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가 야곱의 생애가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야곱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근데 누구를 속여 넘겼어? 마귀를 속여 넘긴 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의 끝을 잡고 복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온 것을 알고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요리를 해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바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엄마와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말하자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알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거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 그러니까 에서는 그래서 율법이라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비만 내려주세요. 은혜만 내려주세요. 복음은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 너의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 그랬어. 믿음의 상태를 말해. 그 믿음의 상태가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라는 것은 분리가 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뜰 것이요. 하늘 이슬은 하나님의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상에서도 분리가 돼서 자기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자기 그 복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자기 오라버니 아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이 하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나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지나가는 길, 이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삶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외삼촌의 딸 레아를 얻고, 레아 이 뜻이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믿음은 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르우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가두기를 소망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그랬어요. 자기는 총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는 하나님과 늘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찬양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레아의 그 아들의 믿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소망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7년 거룩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헬이 계속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를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 비라는 부드러운 맷돌, 자기를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비라를 통해서 단이 나왔어요. 이 단은 아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납달리를 낳습니다. 비라가 형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되니까 레아가 자기 시녀를 첩으로 또 주는 거예요. 레아의 시녀인 실바라는 것은 몰약 한 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다가 넣어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바의 기도,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복된 자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또 낳게 되고, 그리고 아셀, 그래서 기쁜 자가 되었다. 11절을 보면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레아에게 이제 또 태를 여십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와 동거를 해 주신다. 그렇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디나를 낳았다. 이것은 권리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레아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에요. 늘 예수적인 믿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라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단과 납달리, 거기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낳은 믿음이 갓과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되다, 나는 기쁜 자가 되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믿음,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만들어지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내가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어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십니다. 라헬이 암양인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더 나은 믿음을 바라며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남을 살리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믿음에서부터가 이제 부활의 믿음이에요. 삶에서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고, 모든 형제가 다 나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 그런데 야곱이 가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소유가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또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어. 근데 솔직히 하얀 양들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게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라반이 생각할 때 그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가지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그러니까는 사흘을 가야 야곱의 양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양이나 염소 먹는 개천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뒀어요. 그것을 보면서 양이 물을 먹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소합향이라고 그래요. 그거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구나무, 살구나무라는 뜻은 새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껍질을 벗는다 이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어서 나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얼룩얼룩한 그런 걸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얼룩얼룩한 이것은 뭐냐면, 삶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피의 흔적이야. 이 야곱은 생활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갖고 이겼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냐면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므로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 처와 자녀들과 시녀들 다 끌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